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불안할 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잠잠히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고 있음도 동일하게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더해질 수 있사오니 그 기다림이 힘들지 않도록 간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세심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잘 이겨내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힘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오늘을 이길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길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오니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의 은총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44장. 성경 통독으로는 44장부터 47장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오늘은 44장 16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가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44장부터 47장까지가 오늘 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이제 창세기 벌써 끝나네요. 참 빠르네요. 창세기는 조금 좀 천천히 보면 참 좋은데 창세기는 언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쭉 보면 좋겠어요. 참고로 부탁드리는 건 창세기는 뭐 어차피 성경 통독 다짐할 때마다 많이 보긴 하지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정말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창세기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창세기가 안 보이면 성경 전체가 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부분들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전제로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44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는 뭘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될까요? 유독 왜 12 중에 요셉 빼고 11인데 그 11 중에 유독 왜 베냐민에게 요셉이 누명을 씌웠을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5장에는 용서의 근거는 뭔가?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45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고 그러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펑펑 울며 용서했을 때 그 근거는 뭔가? 46장에선 야곱이 애굽으로 온 이유는 뭔가? 야곱이 애굽으로 온 이유는? 이게 참 재밌어요. 46장의 시작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세요. 참 야곱은 아까도 기도하다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바닥으로 갈 때가 꼭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의 최선과 열심에는 상관없이 상황은 계속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버틸 힘도 없어지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하는 게 맞나? 틀린가? 그 고민 이전에 오늘도 아는 지인 목사님 글을 좀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지인들이 자꾸 연락이 오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 얘기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지금 사는 것보단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감사한지 불행인지 몰라도 기독교인이라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못 죽겠다고. 근데 지옥 가는 일만 아니면 지금 당장 죽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안정장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요 꼭 인생의 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오세요. 두 가지 이유겠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와 그리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다를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괘씸하기도 했겠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꼭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손을 안 잡아주면 그 인생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그 망가질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물음에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반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얘기의 마지막이 사실은 46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괜찮아 가도 돼. 애굽 가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묵상을 여러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장강하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야곱이 애굽에 온 이유를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 사건이 47장이에요. 그래서 47장의 질문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곱이 마지막에 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찾아져요. 그러니까 46장과 47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44장, 45장 같이 보시면 좋고 46장, 47장 같이 보시면 좋은데 44장, 45장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고 46장, 47장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게 했을까를 물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뭐였을까? 힌트를 드리자면 야곱은 가나안에서 죽고 싶어 해요. 자기의 죽음이야 결국엔 애굽에서 끝나겠지만 자기의 무덤을 어디에 만들어 달라고 그럴까요? 가나안에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읽혀지면
성경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잠깐 그 설명을 했고 그저께도 하고 계속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요.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관찰을 잘하면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써놓고 이제 더 이상 요 얘기는 안 할게요. 관찰을 잘하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관찰 질문을 잘 하시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훌륭하게 잘 되세요. 근데 반면에 해석 질문을 잘 하면 사실 더하기예요. 사실 더하기 진실을 보게 돼요. 그래야 진짜 성경이 읽어지는 거거든요. 어저께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경제성장 발표가 한국은행인가요? 예, 나왔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성장률이 IMF 때에 비해서 가장 최악이다. 뭐 또 이런 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분의 해석은 조금 재밌게 달랐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 했는데 오늘 성적이 제일 안 나온 거예요. 성적이 제일 바닥이에요. 지금까지 성적 중에 사실이죠. 그런데 얘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게 진실이죠. 그러면 얘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지금까지 자기 성적으로 봐서는 꼴찌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한 거죠. 그러면 얘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혼을 내야 되는 건가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진실과 사실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을 보고 진실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뭐가 보인다고요? 적용 질문이 찾아져요. 그런데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사실과 진실을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건데, 그래서 44장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19절 볼까요? 44장 19절에 이제 오늘 봤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에는 언제 얘기할까요?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형들과 그리고 요셉이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19절 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거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둘째, 아우가 있느냐. 이 질문에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아버지가 있긴 하냐? 진짜 아버지가 있냐? 라고 사실과 진실을 같이 묻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냥 단지 사실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숨어져 있죠. 아우가 있냐? 사실은 아우가 있죠. 근데 진실은 진짜로 그를 아우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차피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인 요셉이라 모를 때였으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아버지가 있다 없다 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형들의 나이가 이미 유다로 보자면 손주까지 생겼을 때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을 알고 싶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유다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볼까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사실 아버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거기다 줄을 천 게 청년이 있으니 역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진실을 담아서 유다가 얘기해요. 그 진실이 그 다음 얘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요셉을 울리는 단어가 돼요. 있다는 거는 나도 알아요. 아버지도 있고 동생이 있는 건 나도 알아요. 생존에 있구나도 알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생존하고 생존의 여부를 떠나서 진짜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담은 단어가 22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게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진실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일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요, 진실을 알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진실 속에는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오해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먼저 사실부터 쭉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혼돈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사실을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법정 가면 돼요. 근데 사람 관계가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문제 이면에 진실이 숨어져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하면서라도 자기를 그렇게 버티려는 힘이 왜 생겼을까? 그가 왜 이렇게 감정상에서 나한테 대들었을까?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을까를 사실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실과 더불어 진실을 담으시면 진짜를 만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45장 1절이 되죠. 45장 1절 볼까요? 요셉이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자면 27절 말씀이 이제 마음에 부딪혔던 거예요. 27절 볼까요? 44장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대. 이게 무서운 단어죠. 형들이 보기에도 뭐예요? 형들이 보기에도 아버지의 아내는 하나인 거예요.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이 둘을 낳았대요. 요셉과 베냐민. 형들도 그 서운함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 표출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엄마는 하나였어.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었어. 우리 아빠에게는 오직 아들은 둘밖에 없어. 우린 아니었어.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너야, 그리고 남아있는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게 진실인 거죠. 그러다 그 진실을 알고 요셉이 화해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실만이 아니라 진실도 함께 알고서 해결해 가기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오늘 한날 그리고 지금까지 서운했던 사람 중에 정말로 오해했던 일들은 조금씩 풀려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세상은 참 강팍해집니다. 무서울 정도로 강팍해집니다. 아닌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면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에는 감정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여 지금까지 소원했던 사람들, 억울했던 사람들, 속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소원했던 관계 중에 풀려야 되는 관계는 오늘 이후로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면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용서하게 하여